아멘. 자,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이제 본론, 서론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을 같이 1장 1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자, 1장 1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라든지 목자 이야기, 혹은 그 전에 세례 요한 탄생 이야기부터 마태, 마가, 누가는 시작하는데, 에 반해서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요한복음을 적은 목적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적었다? 그 요한복음을 적은 당시의 시대는 바로 AD 95년에서 110년 사이, AD 100년에서 110년 사이로 보고 있는데, 이때는 어떤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도미티안 박해 상황. 도미티안이라는 로마 황제, 로마 6대 황제였던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상황이었고, 그 박해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적었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즉, 요한복음은 이 박해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 그럼으로써 믿음이 떨어져 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쓴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주에 1장 1절, 3절까지 같이 내용이었고, 오늘은 1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 4절, 1장 5절, 그리고 1장 6절부터 13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질문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 사도 요한은 언급했을까? 사도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을 언급했을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오늘은 4절과 5절이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뭘까요? 그는. 여기서 여기서 그는 뭘까요? 그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는 무엇일까요? 물론 너무나 쉬운 답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1장 1절부터의 흐름을 본다면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이죠.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생명.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언급하고 있는 생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생명은. 자, 이것은 성경학자에 따라서 좀 의견이 나눕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이다 라는 의견들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우리가 부여받은 생명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창조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죠.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언급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생명은 이 생명을 언급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 아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바로 생명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할 수 있고, 그리고 의견을 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담과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이 되었다는 뜻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동물, 식물, 어떤 것들도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이 생영,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의 생명은 바로 생령이 된 것을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니다. 여기서의 생명은 영생을 의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한은 생명을 영생으로 계속해서 언급한 것을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 역시 여기서 생명을 영생을 언급한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사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 창조 때 부여받은 생명, 우리가 숨을 쉬는 그 생명. 두 번째, 생명,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생명. 세 번째, 영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얻어지는 그 영생,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즉 창조 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생명 혹은 영생령, 즉 영적 존재 혹은 영생,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이자 요한복음 기록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영을 주는 일,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일, 모두 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죠. 모두 하나님,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쓴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4절의 생명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구원자, 영적 존재이다, 신이다 라는 것을 어긋나는 그런 해석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석하든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로고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낸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절, 우리 1장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빛이다. 자, 여기서 그럼 빛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빛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빛은 바로 어둠과 대조되는 그런 단어로서 빛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 366장, 우리 교회 주제 찬양인데 366장 엎드린 찬양, 그 첫 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두운 내 눈 밝히사라고 했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네. 그 어두운 우리가 빛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컴컴한 빛이 단 하나도 한 줌도 있지 않은 어두운 방에 여러분 혼자 있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할까요? 지금은 빛이 환한데 빛이 하나도 없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여러분이 홀로 남아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말씀에서는 빛이 없는 존재,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언가 하고는 있지만 그 삶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서는 좋은 것이 오는데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좋은 것이 오지만 그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존재다, 그런 상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을 행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 있지만 그 삶엔 열매가 없는 어두운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죄에 빠져버린 죄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의 삶을 어둠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상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룰 수 없고 볼 수 없는 상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꺼내주신 것, 그 어둠을 밝혀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4절의 내용이다. 즉 로고스,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둠 가운데 빠져버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빛으로서 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1장 4절은 성경의 정말 중요한 주제를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바로 창조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다. 그 생명이 있고 창조죠. 그리고 빛이 있다. 구원이죠. 창조와 구원을 동시에 담고 있는 한 절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1장 4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이 5절 말씀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말씀이다. 자, 왜 이 말씀이 논란이 되는지 지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오늘 한글 성경 원래 원어인 헬라어에서 이제 한글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실제 원어 성경에는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라고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자,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빛이 어둠 안에서 비추되라고 말씀했습니다. 빛이 어둠 안에서 비추되.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신 분이신데 그 빛 되신 분이 숨어서 이 어둠이 두려워서 어둠이 무서워서 숨어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당당히 그 안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나 십자가 지기 싫어, 나 저 사람들과 상대하기 싫어 라고 생각해서 나는 조용히 숨어서 활동할래 라고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된 존재로서 직접 어둠 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어디선가 막 숨어서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막 몰래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비밀리에 활동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당당히 들어가셔서 그 어둠에 빛을 비춰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자, 우리 5절 후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단어 역시 조금 아쉬운 해석입니다. 자, 우리 성경 보면 깨닫지라고 해서 풋노트로 이라고 적고 있고 여러분 성경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 어떻게 적혔습니까? 깨닫지가 다른 뜻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바로 이기지 못한다라고 설명했죠. 네, 이기지 못한다. 자, 이 깨닫다. 원어 깨닫다의 원어는 카탈람바노라는 뜻입니다. 카탈람바노. 이 카탈람바노의 뜻은 이기다, 물리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라는 뜻은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 즉 어둠, 악한 존재들이, 악한 영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게 하려고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서 갖은 고문과 갖은 고통을 안겨주면서 그 예수가 포기하고 스스로 포기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빛된 존재로서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5절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5절이 왜 논란이 되는 말씀이냐, 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이었냐. 이 당시는 도미티안 박해 상황 직후입니다. 수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실패한 반역자, 실패한 실패자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 아니 예수는 빛된 존재로서 어둠을 이기신 분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예수님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련된 이미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이 1장 5절은 놀라야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1장 5절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정리한 절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4절부터 5절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즉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고 빛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이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의 등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이라는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대 라고 말씀하고 있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사람이래. 자, 앞서서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왜 등장했느냐? 빛은 아닙니다. 예수 세례 요한은 빛은 아닌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존재한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9절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데 이 76절부터 79절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선지자, 사가랴 제사장, 이 사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브리엘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가 예언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76절부터 7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자, 여기서 이 아이는 누굽니까? 이 아이는 바로 세례 요한이죠. 네, 세례 요한인데 그는 주 앞에 앞서가서, 주보다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7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뭘 알게 하신다? 죄사함을 통해서 빛을 알게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빛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7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즉 돋는 해, 빛된 존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아멘. 자, 빛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신다? 어둠에 갇혀있고 죽음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다. 그 빛을 소개하는 게, 회개라는 역사를 통해서 빛을 소개하는 게 세례 요한이야 라고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했습니다. 물론 이 예언은 사가랴,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죠. 너가 앞으로 너가 이제 태어나게 될 그 너의 아들 세례 요한은 이런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보냈어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은 처음에 이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 첫 외침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은 몇십 년 후에, 30년 후에 그가 드디어 이 세상에 나타나서 드디어 세상에 회개를 선포했는데 3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회개를 통해서 빛을 선포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은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소개하는 역할이 세례 요한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빛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빛에 대해서 다음 절이 말씀해 주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자, 이분은 세상에 존재했대요. 이 땅에 존재했다. 그리고 이 땅을 창조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이 로고스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그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접이 무엇인가요? 영접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대요. 그게 문제인데 도대체 영접이 무엇이길래 이게 문제일까요? 영접이 무엇입니까? 영접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라고 했는데 영접이 무엇입니까? 자, 이 영접은 원어로 파랄람바노라고 해요. 파랄람바노. 이 파랄람바노의 뜻은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뜻이 무엇이냐? 즉,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내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내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 받아들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혁명가, 로마로부터 우리를 탈출시켜 줄 자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능력 있는 뭔가 신비로운 그냥 단순한 존재로 인식하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오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영화를 같은 데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 그 주인의 명령을 100% 순종하죠. 아니요, 주인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말이죠. 라고 하다가 곤장을 맞죠. 이것이 어디다 대고 이러면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자, 거기에 엎드리는 자가 바로
종이다.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접이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 가운데 33년의 삶을 사셨는데 그 삶을 살 동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 그 영접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데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접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엄청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 그게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왜 허락하시느냐? 인간에게 있어 가장 최고의 삶이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하신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바로 어둠 가운데 빛 하나 없이 어둠이란 곳에 꽉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 존재에게 빛이신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물리쳐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전하는 존재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둠에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빛 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나오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